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본래 이 시간 케이크도 자르고 또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도 그렇고 예배 때 문득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고 오늘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두고 아멘 하나님께 두고 이럴수록 더욱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 맨 앞에 서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해가 될 위험이 있다면 잠시 예배를 멈추는 것도 신앙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놓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부득이함이죠. 부득이함입니다. 행정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이웃에게 대한 적극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의 표현, 이것은 안일함과 나태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잠시 희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이 닫혀 있게 되는 것, 너무나 참담하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속히 닫혀진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속히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임하게 되길 원하는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과 축복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문을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 유신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가 열린 문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 열린 문이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열린 문임을 보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열려있는 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첫째는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지는 구원의 문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또 그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열린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빌라델비아 교회 한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 교회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른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가게 될 때에 그 관문이 어디냐? 빌라델비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는, 그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 지점이고, 또 교통의 요지가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버가모의 왕들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그 도시를 육성했는데, 하나는 교역의 거점이에요. 동방과 서방의 물류가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거점으로서 그 도시를 육성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도시가 크게 번성하고 왕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또 한 가지는 문명의 보급인데, 헬라 문명을 동방에 보급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도시는 동방과 서방의 물자와 물류가 오가는 교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은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만나고 철학이 만나고 사상이 만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차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크고 높은 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영원히 열리지 않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 17년과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주 60년에 일어난 지진은 아주 정말 살인적이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를 비롯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초토화된 거죠. 그 번영하던 빌라델비아가 한순간에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자가 넘치고 사람이 넘치던 그 큰 도시가 퇴락한 농촌 마을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던 그 견고하고 높은 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닫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려있던 문이에요. 밤에나 낮이나 닫히지 않았어요. 전쟁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는 열리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세상사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그 도시를 향해서 축복하시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에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열린 문,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 한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고 열려지게 되었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그런 견고한 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문인데, 여러분, 만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라델비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 도시 한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셨음을 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 문 자체가 큰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당신이 누구냐? 문이다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야. 생명으로 가는 문, 축복으로 가는 문,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되려고 했고 또 그 문을 열려고 했습니까? 온갖 철학과 도덕과 또 종교들을 통해서 그 문이 되려고 했고 그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 됐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자도 석가도 그 범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철학과 도덕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대속자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으로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구원의 문으로 견고히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얘기는 뭐냐? 나는 내 믿음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얘기는 이미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생명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어. 내 사랑 안에 있어. 이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무엇도 패할 수 없는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 성령으로 새로워. 은혜로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 그와 같이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게 됐는가? 바울께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고생하게 되었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배는 깨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어. 너희는 안 죽어. 안심해.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열린 문이 된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시는 열린 문이 되므로 그를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하는데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본 어게인,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한 대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린 문으로 세워지고 우리 유신교회가 열린 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열린 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축복하심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했는데 그 열린 문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구원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연약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까지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계시게 되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해야 했고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만큼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연이어 온갖 험담과 비난을 듣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인식이 매우 나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인식이 나빠지게 되고 또 왜곡되고 구부러지게 됐느냐.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소모임을 위해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아주 나쁜 쪽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사화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히덕거리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 괜찮고, 카페에서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건 문제가 됩니까? 만약 카페에서 모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일부러 대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영적 모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대단하다. 얼마나 그 모임을 사모했기에, 얼마나 그 모임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기에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대전까지 가서 그 영적 모임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잘못된 것처럼. 사실 일부의 정말 눈살 찌푸리는 모습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에 이런 좀, 이거 왜 그럴까?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것도 보여져요. 어떤 목사님에게서도, 어떤 교회에게서도 그런 게 있죠. 또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건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런 기독교인은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다 싶은 그런 게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방역 조치에 열심이고 앞장서고, 그죠?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런 정부의 시책과 또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일부분에, 그 지극히 작은 부분에 일탈되고 그릇된 것을 마치 전부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하고, 긍정적인 것까지도 부정적으로 꼬아서 보고, 뭐냐? 좀 뭔가 동기가 의심스러워 보여요. 지금의 이러한 보도 행태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저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게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건가? 교회를 정말 존중함이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기독교에 대한 교묘한 그런 영적인 공격인가?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성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특히 요즘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적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 나쁜 인식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모질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질 당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위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또 전도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얼마 후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근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열린 문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 여러분, 복음이 오고 가는 그런 교차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세계 복음화에 공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위에 내 새 이름을 새겨 주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감독 선거에 출마해서 매일매일 선거 운동으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피곤하세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또 생각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게 되면 서울 남년에 얼마나 좋은 발전이 될까,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얼마나 연회가 은혜로워질까,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질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꼭 감독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연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연회를 새롭게 하는, 감리교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머릿돌 역할, 디딤돌 역할 제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서울연회가 그런 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저를 좀 써주세요.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이번에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미지 체인지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서울 남년에 또 감리교회에 더 씌워졌던 부정적 이미지들이 많이 해소되는, 오히려 좋은 이미지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저의 경선을, 저의 선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상대가 이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이잖아요. 남들 보기에 저는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그분은 되게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이는 같아요. 그런데 남들 볼 때는 그래요. 키도 저보다 안 큰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광림교회와 유신교회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형적 시각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내면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할 때 다윗이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유신교회가 또 이홍규 목사가 승리하면 이건 센세이션한 일이 된다는 거죠. 센세이션한. 겸손과 또 진정성과 또 하나됨의 가치,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참 의미가 크다 그런 얘기죠. 어떤 원로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격려하시면서 이용규 목사님 이번에 꼭 이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사님, 감리교법에 세습금지법을 만든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습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만약 감독이 되신다면 그런 감리교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감리교 법을 지키고 감리교의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꼭 목사님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구나, 이번 선거를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분이 개교회 담임 목사일 때는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단의 대표가 되는 것, 교단의 얼굴이 되는 건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죠. 다른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선거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림교회에서 또 김정성 목사님 쪽에서 선거 공약을 했는데 너무너무 엄청나요. 4년 동안 60개 교회를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한 3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그걸 연애를 위해서 4년 동안 쓰겠다는 거죠. 엄청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대에 비해서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줄 게 1억도 내놓기 어려워요. 5천만 원 내놓기 쉽지 않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고민하고 그랬더니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개척교회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필요한 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그것을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격려해 주시고 밥 한 끼 사주시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와 함께 우리 남년에 유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유력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깨동무가 돼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멋진 일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미자립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어깨동무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서울 남녀네가 더욱 하나 되고 은혜로워지고 부흥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은사와 또 열정과 이런 것들이 고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 유신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일에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런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위에 내 이름을 써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수도 많지 않았고요, 또 배운 것도 없었고요, 그 사회에서 신분이 아주 낮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내 말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유신교회가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다 생각해요. 난곡이라고 하는 지역, 또 이 지역의 털을 잡고 세워진 우리 교회, 어쩌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이죠. 특히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 비한다면 작은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이름 그대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유신교회잖아요. 유신교회가 뭐냐? 넉넉한 믿음, 큰 믿음.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부자죠.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적인 능력이 진짜인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유신교회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 하나님께 충성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멘.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세워져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들 자신이,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열린 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창립 53주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